은 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과 절은 후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전수되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공교회 앞에서 믿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통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장과 절 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전후, 문맥 전체를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시면서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의 신입니다. 지금 14절과 15절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4절과 15절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의 내용과 다 관련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14절 15절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더군다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 계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15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럼 14절 15절의 이 말씀이 앞부분에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씀을 새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1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자다. 이 논리가 하나 딱 단편적으로 떼어서 설명하고 끝난 게 아니고 서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논리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요. 건강한 신앙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초월성과 합리성이에요. 초월성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비주의자가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치우치면 이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초월성과 합리성은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하나님 안에 그게 다 들어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합리적인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또 다음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생명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생명이어서 종교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낫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갖게 된 믿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얽혀 있어요. 복합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를 낳은 자를 알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그를 향하여 라고 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 14절과 15절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 15절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구한 바를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를 향한다는 겁니다. 이 향한다는 말은 오늘 헬라어 성경에는 목적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전치사예요. 근데 목적격으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제가 어제 아침에 그랬죠.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엄마 간다 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낳은 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허공을 치듯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달리기를 하면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꼬린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줄 때 복싱 경기를 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뭐 말을 해요. 근데 그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요? 자기 혼자 중얼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비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드리는 대상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내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좋았어. 자기가 예배의 판단자예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았어요. 이건 엄청나게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내 혼자 중얼거리고 가는 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데 목표를 두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냐, 뭐 얼마나 예배하는 폼이 나냐, 예배할 때 분위기가 어떠냐. 나가 세상에 충격적인 말을 또 두 번째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지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아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전자오르간을 설치하고 교회가 더 경건해지고 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자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고 묵직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종교성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그 경건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문제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 인천에 있는 모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수십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파이프 오르간 유능한 반주자를 많은 사례를 들이면서 반주한단 말이에요. 그 파이프 오르간 설치한 후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문제가 있나요? 점점 기도의 대상,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 들으신 분,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받으시는 분, 그 초점에서 방향에서 점점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 느낌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 그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교회 성도들 대표할 수 있겠어요? 대표 기도라는 말도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분을 향해야 돼요.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 하다 보면은 주님은 없고 나 혼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막 철학기도 한다고 막 흥얼흥얼 하는데 전능자 앞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도대체가 가만히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능자 앞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성과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형식을 떠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곳에서 기도하든지 항상 그 폼을 유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꼭 그 폼을 유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설명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그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폼을 꼭 유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에티켓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14절, 15절에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가 뭘까요?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의 뜻을 계시하신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
3절 4절에서 그 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한다라고 하셨죠.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당신이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은 옳습니다. 그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을 지지합니다.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강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르십니다. 합당하십니다. 10개의 계명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행해야 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은 조금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두 번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서 담대함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부분에 나와요. 아침에 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다루어서 안타까운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담대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함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 4장에 가서는 이 담대함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이 18절부터 보면 17절, 18절, 요한일서 4장에 18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죠? 불안이에요. 불안은 우리의 정신과 삶을 파괴해요. 불안을 갖게 되면 두려움은 불안을 가져오고 이 불안은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하여 방어적 삶을 살게 해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불안은 공황장애를 일으켜요. 영적 공황장애. 두려움이 엄습해요. 공황장애를 발작 증세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의사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른 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기도 시간에 얻게 되는 은혜는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르면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 모르는 우리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굴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신비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담대함,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한 담대함을 한번 살펴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의 말씀만 남았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15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를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지만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리, 가장 옳음, 가장 합당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명령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의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실매 여정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시차 적응도 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또 새롭게 목회의 문을 여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서북교회 성도들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도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